10월 2일 청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동청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예배당으로 나온 이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신선한 날씨를 느끼며 주님인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세상에서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다 말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그런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저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심임을 단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듦보다는 기쁨이 넘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청년의 때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타지에 있고 군대에 있고 직장에 있는 또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육체적인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일단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엘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납니다. 재해가 일어나요. 어떤 재해가 일어날까? 뭐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날아다니면 한해 곡식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메뚜기. 하나님께서 엄청난 메뚜기 떼를 이 땅 가운데 보내가지고 곡식들을 싹 다 갉아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있는 곡식을 다 갉아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이어졌느냐? 큰 가뭄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되는 아주 극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아 앞으로 와서 앉아도 되겠다. 거기 있지 말고. 고마워, 수고해줬어. 자, 그랬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열두 예언자 이렇게 공부할 때도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렸습니다. 적어도 요엘 선지자의 이 외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즉각적인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왜 반응했을까? 지금 무엇과 무엇이 이어졌다 했지? 메뚜기 떼와 가뭄이 이어졌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계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한번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언제 경험을 했느냐? 바로 출애굽 시대. 자신의 선조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경험했다라는 것을 익히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거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침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또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서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뚜기가 끝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익히 들었잖아.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정말 어떤 재앙과 어떤 심판도 다 내리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뚜기 때만 보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엎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정말 뜻하지 않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다 똑같은 표정을 짓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는 키 포인트는 뭐냐? 이 어려움을 누가 주신가? 과연 이 어려움을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재앙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때는 애국민들을 향해서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고 가뭄을 일으켰어. 그런데 이 분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잘 들여다보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그냥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것 때문이야 할 수 있지만 한 단계만 더 넘어서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보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이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에 벽에 대고 계속 주먹질하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작은 구멍 하나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 문제를 두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주는 건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메뚜기 떼를 보냈고 왜 가뭄을 일으켜서 그렇게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게 만드셨을까? 선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 약속과 정반대되게 이런 심판과 어려움과 재앙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 답은 너무나 의외로 명료한 것 같아요. 무엇이다? 심판의 이유에는 심판과 고난은 그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위협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이러니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떤 삶을 살았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에서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걸어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냥 그렇게 가게끔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야. 제발 이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한번 깨달아라. 내가 이렇게 치면 너희가 좀 깨닫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바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아서 벌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치시는 거야. 이 말이 맞을까?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 비슷한 맥락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점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걸 원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시는 벌이고 너에게 주시는 심판이지, 나와 너가 아닌 제3자가 이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세월호 사건도 그랬었고 지금 코로나 사태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정말 그 말에는 철저하게 반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한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뭔가 깨달으라고? 아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개입돼가지고 이 관계가 어떠니 저러니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정말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 자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을 만든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라는 이유입니다. 세계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경험치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얼마 전에 나타난 문구예요. 세계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어느 하나라도 있을까요? 정치, 이 세계가 한 나라라고, 한 덩어리라고, 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치로 위협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당장 우리나라도 정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 남북 강대국 속에서, 열방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미얀마, 여러분 요즘에 뉴스 하나 안 나고 있죠? 홍콩 기사 하나 안 나고 있죠? 홍콩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눌려가고 있는 것 같아. 자유하고 해방해서 나아진 게 아니라 그 중국이라는 큰 힘에 의해서 눌려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반면에 미얀마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다투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기사 하나 안 나잖아 이제. 왜 그게 미얀마를 두고 온 세계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 다 알고 있는데 미얀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민주화를 갈망하는 그 나라가 왜 민주화를 돕지 못할까? 다른 나라들이. 엄청난 그 안에 경제 논리가 있고 그 미얀마를 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군부가 전 세계 열방의 많은 무역과 수출입과 이런 거에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앞에 칼을 못 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정치적으로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성 인권에 대한 탄압과 비판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일자리에 매일같이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여자 직원들이 강제로 다 해고당했어요. 부르파라고 하는 히잡 같은 이거 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돌 던져서 죽여. 그게 가능하대. 이런 나라에서 인권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을까?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렇게 무책임할까? 얼마 전에 나왔어. 중국은 다시 탈레반을 인정하고 탈레반과 합법화하겠다고. 왜? 서방 사회하고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 너무 많이 일어나요. 경제 파탄 났잖아. 모든 유럽의 관광 국가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앞장서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경제로 나라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제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다 이제 개방하잖아. 다시 개방하잖아. 당당하게 그 나라 가서 여러분들 관광을 즐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경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을 거야. 긴급 재난 지원금 25만 원씩. 청년들은 그게 관건이라 엄마 통장에 꽂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고. 이번에는 다 각자 들어갔을 걸. 그쵸? 다 받았지. 다 받았지.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25만 원이 좋지. 그런데 이 25만 원이 나중에 우리 경제에 어떤 걸 끼칠까? 솔직히 25만 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잖아. 그거 얼마나 남아 있을까? 여러분들 지갑 속에. 엄청난 거예요. 반도체 뭐 이렇다 하는데 다 위기래. 하나같이 다 위기래. 사회적인 부분 위기 아닌 게 없죠. 당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청년들의 사회 모습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잖아. 취업 당연히 안 되고 알바 자리도 이제 백신 맞아야 알바할 수 있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정말 더 큰 문제는 오히려 환경 문제라고 생각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플라스틱 줄여야 된다 제재하고 규제했는데 코로나 2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대.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저께인가 스타벅스 리뉴얼 컵을 준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모든 스타벅스가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주어진 게 결국 뭐였냐? 일회용 컵 주다가 플라스틱 컵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하냐? 환경을 살린다는 취지로 플라스틱 컵을 무료로 제공했대. 그런데 그 플라스틱 컵을 받은 우리는 과연 그 컵을 몇 번이나 사용할까? 오히려 재생용지 컵보다 더 못해요. 많은 시도와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라.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시대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캠페인처럼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길 만한 일이에요. 플로깅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우리는 조금 더딘 것 같아. 그러면 플로깅이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봉사활동 이렇게 걸어가면서 쓰레기 이렇게 주워 줍기. 그때는 쓰레기 줍기였지. 그래서 아무도 하기 싫어했어. 쓰레기 줍기는 억지로 시킨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약간 플로깅이라는 신조어로 이렇게 되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쓰레기 봉지에 한 쓰레기씩 이렇게 담아서 한 봉지를 만들어서 버리는 거. 이게 플로깅이라고 해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대요. 한번 우리 청년들도 해볼 법한 일이야. 근처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오늘이에요. 청년들도 정말 많이 힘든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때는 괜찮았다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0대, 20대가 정말 그냥 어렵고 힘들다가 아니라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른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런 세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자, 이런 위기 속인데 우리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결국 우리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공감하고 있잖아.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고 지구온난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역대 산불 10위 중에서 6개인가 7개가 작년 한 해에 다 일어났어. 왜? 날씨가 기후가 변해가지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분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이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직접 일하십니다. 그냥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라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야 그래도 해야 된다 했지. 지팡이를 내리쳤지. 그 지팡이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앞장서서 바다 홍해 가운데에서 지팡이를 내려쳤지만, 도구로서 사용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을 불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라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져서 맞춰서 승리를 이루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잘한 걸까? 아니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나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아가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요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상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야. 울고 죽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요엘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냥 너희만 있으면 지금 죽겠다 그게 맞는데 그럴 필요 없어. 왜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너희에게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어떻게 되었느냐? 이 메뚜기 떼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느 한순간에 바다로 싹 날아가서 바다에 그대로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누가 일으킨 일일까? 이 메뚜기들이 그냥 갑자기 배가 불러서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뭐 어떻게 잡겠어? 이거 한두 마리 잡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겠다 했는데 요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고 이 메뚜기들은 모두 다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요엘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우리는 죽겠다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큰 군대, 메뚜기 떼가 너희에게 가서 거기에서 쓸어 담았던 먹어치웠던 그 곡식들을 어떻게 먹은 수만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위협이 있었지, 어려움이 있었지. 하지만 거기에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면 너희가 잃었던 것, 너희가 피해봤던 것 다 채워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대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뉘우치기 위해서 그런 순간이, 그런 포인트를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뉘우칠 수만 있다면 그 피해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입은 그 상처, 그 아픔, 그 굶주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지만 또 어떻게
그 사랑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까지도 다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굶주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그것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피해 입은 그 모든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니 오히려 10배, 100배, 1000배의 은혜로 다시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 스스로가 잘나서 스스로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존하시는, 높임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렸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그 속에 자신이 피조물로 만든 이 인간,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이 자녀들의 여호와가 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어떤 신, 저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그것에 머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이 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 너희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 내가 행동할 때는 있지만 그 행동을 내가 다시 다 갚아줄 거고, 그 어려움을 내가 다 보상해 줄 거고, 그 상처를 내가 다 보듬어 줄 테니까 돌아와. 그리고 어떻게? 나 위에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건드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일 있잖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이렇게 때릴 수 있어. 우리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내 자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혼나면 어떻게 해요? 혼내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되는, 부모님 되는 내가 내 자녀를 훈육하는 걸 원하지, 내 자녀가 다른 어디 누군가에게 훈육받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어두워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다른 누구로부터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슬럼프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막 큰 어려움 이런 거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삶 속에서도 분명 슬럼프라는 게 찾아올 거예요. 항상 내가 기분 좋게 잘 갈 수 있을까? 아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나 혼자 번아웃 될 때가 있다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도 어느 순간에는 힘이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꿈꾸던 일, 내가 정말 희망하던 일, 내가 정말 바라던 일, 그것만 위해서 치열하게 나갔는데 갑자기 앞에 벽이 나타나고, 갑자기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내가 갑자기 이걸 왜 이겨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나에게 찾아와서 힘을 빼버릴 때가 있다니까. 이런 슬럼프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거야. 충분히 여러분 세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큰 뭐 환란, 실패, 이거는 아직 우리 때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슬럼프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슬럼프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이 되어 있었는지. 대부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작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되기를 원하세요. 나 혼자서 아동바동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되기를 원하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운더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시려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일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 일 속에서 때론 내가 멀리 이렇게 갔다. 그럼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 이겨내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극복하려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그런 씨름하지 말고 내버려둬.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려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도 구해보고, 또 그 속에서 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기다리고 계획해 두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헤쳐갈 길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뻗어나갈 길이 너무나도 기대돼요. 왜? 이제 그 시작에 서 있거든. 여러분들은 정말 아직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단계예요. 펼쳐나갈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 뭐 내 전공에 대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공을 떠나서 내가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그 단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이 연습과 이 노력을 한번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항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조금 더 내가 경험해 본 바로서 내가 정말 가야 할 길 몰라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정말로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답이 없는 고민이거든. 진짜 답 없는 고민이라니까.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답 없어.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감사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감사절기의 시작입니다. 이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바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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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빚으시고 그런 터치하시는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그만큼 하나님과 이런 라포를 형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 하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도 좋지. 당연히 우리는 그거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나의 하나님을 그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라포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 어떤 스펙보다 귀하고 그 어떤 자격증보다 귀하고 그 어떤 학력보다 이게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지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쁨, 그런 환희 너무나 경험해보고 싶잖아. 그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많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도 정말 우리가 한번 진짜 너무 기뻐서 내 앞에 펼쳐진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일 때문에 내가 한번 기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그런 인생의 포인트들이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고 언젠가 펼쳐질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을 우리가 꿈꾸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반드시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다 나타나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에 통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